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어쨌건 제 눈에 이렇게 오셨군요 이렇게 확인이 되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도 별일 없이 평안하신 거라 믿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남의 진리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으로 곧바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남은 다른 어떤 것에도 기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끝까지 말씀으로 데려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제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든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안 생기고 하는 거 다 괜찮은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만큼에는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어떠하였어도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겠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에도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살 길을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뱀 모양을 만들어서 들고 있고 그걸 보면 뱀에 물려서 몸에 독이 이렇게 퍼지면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뱀에 물려서 이제 곧 죽을지 모르는 사경을 헤매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뱀 모양을 바라보면 진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뱀을 보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습니다.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서 있으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뱀을 보면 살아날까요? 어렵군요. 네. 안 살아나죠? 뱀에게 뭐가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그 방식이 특별한 방식이어서도 아니죠.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죠. 정말로 장대 위에 들린 뱀을 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뱀을 어떤 이유에서든 보지 않은 사람은 살지 못했겠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영원한 사망과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것 아니고요. 오직 하나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생명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얻는 그 생명, 영원하도록 썩지 아니하는, 멸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사망과 상관없는, 사망에 종속되지 아니하는 그 생명, 이것을 얻는 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분리를 경험했으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셔도 감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지요. 그런 우리를,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메마른 뼈와 같은,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다시 소생할 길 전혀 없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단 하나도 보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보태지 않으셔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못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확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이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보탭니다. 우리의 인간 본성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자기 능력 믿기 좋아하고 자기 판단을 의지하기 좋아하고 그 외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것, 자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고 붙잡기를 너무 좋아하는 본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너무 단순하지만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버리고 전부 다 내려놓고 정말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어떤 공로도, 어떤 수고도, 어떤 지식도, 어떤 경험도 다 밀어놓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우리 목사님은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힘주어 말씀하실까 싶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여기고 마음을 다잡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긴장이 풀어지면 그 틈새 사이사이를 다른 것들이,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제가 20대 때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죠. 저의 기질과 성향과는 정말 안 어울리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공강 시간에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이 내비게이터에서 만들어준 그 전도지, 브릿지 전도지하고 파란색 기드온 성경 이 두 개를 딱 들고 학교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때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어르신이 있었어요. 한 60대 후반쯤 되는 어르신이었는데 학생회관 옆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했던 복음을 전하도록 배웠던 방식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이렇게 전해드린 후에 꼭 확인하도록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어르신도 포함이 되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치의 망설임 없이 기꺼이 그렇죠. 제가 참 몹쓸 짓 많이 했죠.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가만히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안 까먹고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조심조심 당황하지 않은 척 그 다음 내용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함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분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기뻐하면서 맞습니다. 정말로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로 그분이 하신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네, 충분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마지막에 영접하신 후에 뭔가 더 있을 줄 알고 안 가시는 거예요. 나는 다 끝났는데.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까운 때 교회를 꼭 찾아가셔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끝이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기는 하겠는데 끝이냐? 그거면 다 된 거냐? 그래서 다 됐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얻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다 된 것이 맞느냐? 연거푸 물어보셨습니다. 다행히도 맞느냐 확인하고 물어보시는 그 과정 안에서 그럴 걸로 어떻게 충분하다 할 수 있겠어 하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셨길래 너무 다행이지만 그 중간에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있음을 그 어르신의 대답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수고와 공로와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거저가 아니고 주님께서 온갖 수고와 순종과 희생으로 모든 공로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앞에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도 우리가 지난날에 걸어왔던 삶의 여정도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말고 아무것도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말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 마음속에 오늘 이 순간 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지요. 제가 이날까지 예수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이런 거 한 적 없고, 예수님 믿은 그날 이후로 제가 이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귀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주님 앞에 딱 설 때는 그걸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가 그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지 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다 벗어버리고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다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주님의 공로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매 예배마다 그렇게 서야 하며 특별히 오늘 같은 이 성찬 예식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서야,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며 서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왕성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이제까지 교회는 오래 다녔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 한 번도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한 적이 없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지금 이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드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마음속으로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 나를 속죄하시기 위해 나 대신 고난 받으시고 나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 다 당하신 그 주님의 공로 내가 붙잡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그 공로 힘입어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되는 거죠. 또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어제 했고 작년에 했고 지난날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많이 반복해 왔던 그 성찬식 말고 오늘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은혜를 힘입고 새로워지기를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셨지요. 주님의 떡, 주님의 잔을 받을 때 그 앞에서 다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내 수고, 내 열심, 내 자랑, 내 충성스러움, 내 신실함,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까지도 신앙의 연수와 지식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정말 벌거벗은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공로 없으면 저는 오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고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찢으신 그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어야 하며 오늘도 주님이 옆구리를 찔리면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잔을 받아야만 내 영혼이 오늘도 살 수 있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주님의 공로가 오늘도 필요한 자입니다. 이 마음으로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왜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없는 그런 저를, 우리를 왜, 그런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배로운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까? 16절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려 하신다고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랑, 여기서 시작입니다. 정죄도 아니고요, 심판도 아니고 형벌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로 큰 결심을 하고 나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과정에서 믿음 없음도 드러나고 한계도 드러나고 무지함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핵심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이죠. 마치 눈 먼 자처럼 앞이 안 보여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모르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세상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눈 먼 자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며 모든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지금의 모습이 너무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꼽으라고 순서대로 꼽으라면 내가 5손가락 안에 1번부터 들 만큼 사랑받을 만하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도,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모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진노 아래 있었을 때에 다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들입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니고데모랑 참 나랑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어떨 때는 뭔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이상 그 다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긴지 아닌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호하고 애매하고 자신 없고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가운데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건지시기 위해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니고데모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오늘까지 데려오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며 영생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더 분명합니다. 이 기준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도무지 자신 없고 명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붙잡고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고 빛 가운데로 빛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이 되고 확증이 되고 풍성해집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에 놋뱀을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틀림없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고 역사하는 것을,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들리는 대로, 마음에 주시는 대로, 깨닫는 대로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틀림없이 생명의 열매와 거듭남의 증거를 확인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를 따라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